이 본문은 또 이와 같이 in the same way로 시작을 합니다. 본문 위가 아브라함의 예를 길게 들었는데 또 이와 같이 또 다른 예를 든다면 라합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예를 지금까지 아브라함으로 들었는데 또 하나 더 든다면 라합이다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어서 라합을 소개하는데요. 라합을 기생으로 소개합니다. 그냥 라합 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오고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도 나오기 때문에 굳이 그의 전직을 밝히지 않아도 되는데 소개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대조하고자 함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하면 그냥 마태라고 해도 다 아는데 세리 마태라고 쓰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 제자 명단을 보면 직업을 밝히는 명단은 없습니다. 오브 베드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마태만 세리 마태라고 꼭 씁니다. 예수님이 세리 같은 자도 제자로 부르셨다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한국식으로 하면 불교 스님이 예수 믿고 목사 될 때와 같은 거예요. 기생을 믿음의 예로 든다가 그런 차원입니다. 기생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포르네입니다. 여기서 영어 포르노가 나와요. 그러니까 창녀입니다. 영어 성경들 다 prostitute로 번역합니다. 강조점은 야고보서의 저자가 행함이 있는 믿음의 예를 드는데 극단의 대조적 두 인물을 예로 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유대인이요, 남자요, 한 민족의 조상이 되는 첫 번째 족장이요,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반면에 라합은 이방인이요, 여자요, 창녀요, 멸시받는 인물이에요. 지금도 미국, 남미, 유럽에서 아들을 낳으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미국 대통령에도 아브라함 링컨이 있죠. 반대로 라합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으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인물이지만 남미, 유럽, 미국에서 딸을 낳고 라합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지는 않습니다. 곧 아브라함과 라합은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같은 수준으로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먼저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 chosen people입니다. 이방인은 logs of hell, 지옥의 땔감, 장작, 지옥 갈 것들이고 개돼지로 여겼습니다. 예수님도 귀신 들린 딸을 둔 이방 여자가 고쳐달라고 왔을 때에 개에게 자녀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로 이방인을 당시 문화 표현대로 개로 부르십니다. 그 말은 들은 이방인 여자가 왜 나를 개로 부르냐 그러지 않습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로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로 여기는 것을 인정을 해요. 사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미국 사는 유대인들은 소수라서 그러니까 조용히 사는 거지 이스라엘 사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방인 곧 백인 흑인 아시안들 사람 취급 안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은혜 선민 사상을 도리어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 선민 사상은 원래는 겸손하게 만들고 섬기게 만들어야 되는데 교만하게 만들고 이방인들을 멸시하게 만드는 데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보수적 유대교 랍비들일수록 미국식으로 하면 브루클린 회당의 랍비들일수록 이와 같은 설교합니다. 히브리어 샬롬, 평화의 정의가 뭐냐? 유대인들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상태를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이 유대인 밑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전 세계를 유대인들이 통치하는 상태를 샬롬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다스리지 않죠. 그래서 보수적 유대교에서는 평화 상태가 아닌 겁니다. 그게 지금 가자 지구 전쟁에서도 드러납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밑에서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사는 게 이스라엘이 볼 때 샬롬, 평화 상태이에요. 미사일 쏘고 덤비고 이런 건 평화가 아닙니다. 사사기로 하면 이스라엘의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든지 그게 안 되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물깃는 자와 장작 패는 자로 아래에 두고 통제하고 있는 상태가 평화입니다. 잘못된 선민 사상의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슬람도 그렇습니다. 이슬람이 말하는 아랍어 평화, 살람도 이슬람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상태이에요. 그래서 이슬람은 지금 평화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슬람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평화를 도래하기 위해서 테러든 전쟁이든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게 평화를 깨는 거지만 이슬람 신학에서는 평화를 만드는 방법이 전쟁과 테러입니다. 이슬람이 미국을 미워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이슬람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데 가장 방해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이 경제력, 문화 영향력, 국방력 가장 세고 사실 미국이 세계를 다스리죠. 미국 때문에 이슬람이 세계를 못 다스립니다. 그래서 미국을 미워하는 겁니다. 이슬람이 원하는 평화를 누가 방해하느냐? 미국이 방해해요. 강조점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 안 합니다. 하물며 성경시대이겠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조상이요 족장인 아브라함과 이방인인 라합이 믿음과 행함의 예로 같이 예로 들어진다는 자체가 신약적이다. 예수님 이후의 시대다를 말하는 겁니다. 신약이니까 그런 비교도 가능한 거예요. 바울로 하면 신약 시대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말합니다. 원래 유대교는 사람 차별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더 이상 차별이 없다를 말해요. 이방인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대조입니다. 성경시대의 문화는 남자와 여자를 차별했습니다. 성경이 차별한다는 게 아니라 성경 시대의 지역 문화가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은 남자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차별이 없습니다. 물론 역할 구별은 있습니다. 영어식으로 하면 same right, different responsibility, 권리는 같지만 하는 역할은 달라요. 유럽이나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으로 하면 여자가 투표한 것이 1910년입니다. 스위스는 1970년이에요. 한국은 해방 이후에 1948년 재헌국회하고 처음 투표할 때 여자도 투표했습니다. 한국은 1948년부터 투표를 했는데 유럽의 선진국이라 말하는 스위스는 1970년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한 민족의 시작인 위대한 족장이고 라합은 그 사회에서도 멸시받는 창녀입니다. 같이 언급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두 인물을 같은 믿음과 행함의 예로 두는 겁니다. 강조점은 라합이 이방인이고 여자고 창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른 대접을 받지 않는다 이에요. 너는 창기니까 뭔가를 더 해야 돼. 다른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듯이 라합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아브라함도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를 증거하듯이 라합도 증거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로 이제부터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족장이든 창녀든 헬라인이든 야만이든 예수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모두 다 받는다를 말하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공평하신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으로 하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가장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일 겁니다. 먼저 제자로 부르심을 받죠.
그리고 예수님 살아계시는 동안 가장 늦게 예수 믿은 사람은 십자가의 한편 강도일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린 자이죠. 아브라함과 라합이 비교할 수 없는 극단의 대조적 인물인 것처럼 예수님과 한편 강도도 대조가 안 되는 극단의 인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랍비요 큰 선지자라 인정을 받는 자고, 강도는 세상법으로도 더 이상 살지 말고 죽으라는 악인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대속의 죽음이고, 강도는 자기 죄값으로 죽는 자이에요. 비교가 안 되는 대상이 같은 십자가에 옆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강도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나름대로 믿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시면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구원의 확신을 바로 주시죠. 패러다이스, 낙원, 천국에 있으리라 해주십니다. 곧 예수님 이렇게 안 하십니다. 너는 인생 너무 악하게 험하게 살았어. 베드로, 야고보 같은 데 제자와는 비교가 안 돼.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구원받는 거랑 너 강도 구원받는 거랑 조건이 달라. 강도인 내가 구원받으려면 내 제자들보다 뭔가가 하나 더 있어야 돼.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믿음으로 구원받듯이 강도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브라함, 라합 똑같은 것과 같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 외모는 인종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은 이방인, 곧 로마인인 고넬료가 예수를 믿어요. 최초의 이방인이 예수 믿는 장면입니다. 그 사도행전 9장까지 예수 믿은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10장부터 본격적으로 이방인 구원이 열려요. 곧 베드로가 로마인 이방인이 예수 믿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구나. 이방인도 예수 믿는구나. 외모, 곧 인종으로 구별을 안 하시는구나. 를 말해요. 베드로가 본문 야고보서를 읽었다면 하나님이 라합 같은 사람 구원하시듯이 고넬료 같은 이방인도 이제부터 구원하시는구나 라고 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라합 같은 사람이다 입니다. 본문이 아브라함과 라합을 같이 말하는데요. 나는 어느 쪽이냐, 어디에 더 가깝냐 하면 겸손하게 생각하면 우린 아브라함 쪽은 아닙니다. 이유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할 때에 순종합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현재 직업, 사업, 학교, 대인관계 다 끊고 내가 가라는 스리랑카 제3세계 가서 죽을 때까지 선교사회와 같은 결단, 헌신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175세를 사는데 75세의 그런 부름을 받습니다. 그걸 우리식으로 80년 사는 것으로 하면 175에 75는 80세로 하면 34살입니다. 34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요새식으로 하면 34살은 미혼 청년이거나 결혼해서 아이가 어린 나이거나 한참 직장에서 자아실현하고 열심히 일할 때이죠. 한국이나 미국 사는 34살 집사님에게 다 포기하고 스리랑카 가서 선교사 하라고 하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죽여 바치라는데도 아브라함은 순종해요. 우린 하나님이 자식이 아프기만 해도 원망하는 마음 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여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합니다. 강조점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믿음 행함은 아브라함 수준이에요. 우리 사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다 부족하고 모자라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라합처럼 인생 험하고 함부로 산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아브라함 수준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곧 내가 아브라함 수준이어서 세상의 인격자나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만배 천배 나아서 구원받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나도 흠 많은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에요. 자격이 넘쳐서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자격을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예수 믿는다 이에요. 그래서 겸손하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내일 이어서 라합을 강조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믿음에 합당한 행위, 실천력 주시고 새벽에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의 믿음, 행함, 결단, 실천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흠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행함, 실천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도 그 믿음과 실천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아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고 맡기고 도움을 구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연약한 인생을 도우시옵소서. 입술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